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은 지자 애롭겠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찾아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일이 지체되고 지장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고 격려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삼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시니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다같이 313장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그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민 마음 보사 근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러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이 동반된 진실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힘들게 걸어온 2020년 마지막 달 둘째 주를 기다리며 주께 달려왔나이다. 12월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깊이 새기는 한 달로 소중히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마음의 충격과 충동을 주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너무도 무감각하여 그런 경험 없이 초연히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의지하였나이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독생자의 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즐거울 때 찬양하며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소서. 순탄할 때 의지하며 역경일 때 감사하게 하소서. 응답을 기다리며 자복하게 하소서. 예비하신 주의 일들을 이루소서. 이리저리 외풍에 흔들리며 사단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 요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서머나교회 운동이 주의 영광과 이름이 걸린 일이 아닙니까? 확장하여 제신노예가 달려가고 있는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3주간 아니 예상치 못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으로 주의 일에 동행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야벳처럼 샘의 장막에 거하며 창대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꿈과 소원이 신앙과 관계하며 신앙으로 펼쳐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사용하셔서 매주 특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연습도 그 즐거움도 없지만 그 사명의식은 지켜 주옵소서. 안내위원의 수고와 헌금위원의 성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소서. 잠시 동안 찬양을 북돋는 자들의 힘을 통해 적춘존하게 하시고 피아노와 오르간과 드럼으로 찬양을 고무시킬 수 있는 은사와 감동을 더하시고 다윗의 연주처럼 능을 일으켜 주옵소서. 앞으로 더 큰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4절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러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1절로 24절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의 상달을 밝히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인자와 은총이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우리와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와 하나님께 다다르는 사다리가 뭘까요? 기도와 간구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첫째는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이 구속의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이 얼마나 극적이고 빛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인하는 신비로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태양아 머물라 달이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까지, 그 사람의 소리까지 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전능의 역사를 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아우성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를 알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 내용을 볼 때 2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적기에, 때를 따라 할 때 그때는 적기라는 표현이고 좋은 때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의 배고픔으로 갈망으로 항상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먹었던 그런 분이지만은 더 강렬한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난 기도라고 하는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기도했다라고,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로 들리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강력한 기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기도는 소 뒷발로 쥐잡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예레미야의 70년 연수를 발견했다면 어떤 이 소망과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느끼는 것과 우리의 참 마음이 다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과 강도는 다르지만 이런 사안이라면 충분히 참 흥분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안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그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강렬했던지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이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항상 소원이 어떤 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감사나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여긴 것이 3절 말씀에서 특별히 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참 기록인데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용서와 긍휼로 성취될 사안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2절에 깨닫다라고 하는 이 표현, 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분하다는 겁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력 있는 인식, 그리고 어떤 것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주 크게 각성해서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확신과 강렬한 충동으로 격려된 기도가 때를 맞추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게을러 있어도 일할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깨달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왜 기도를 시키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리라고 하느니 그것을 확정하시며 보여주시며 기도하도록 격려함에 따라서 합당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곧 신앙에 대한 진실된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확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 믿음의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꽉 붙들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흐름에 쫓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도 분별이 없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답답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정말 말씀을 보면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얼마나 깨달을 것이 많은지를 참으로 분별하는 우리 지혜로운 총명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 두 번째는 자신의 공의가 아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구하는 자입니다. 본문 9절과 19절의 내용 가운데 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에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께는 큰 긍휼과 용서가 있죠. 합당히 올바른 말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진실되어 더 설득력 있는 변호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곡학 아세의 위선자들의 화려한 수사학자와 같은 언변과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차올라가는 기도의 아주 현장이죠.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는 기도의 아궁이 같은 장면이죠. 아주 뜨겁게 그렇게 이 기도가 느껴집니다. 언제나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하죠. 평상시에 전혀 불안함이 없이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생애 속에는.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고 너무 평온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 하는 것처럼 뜨거운 찬양으로 그냥 찬양을 냅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찬양으로 감정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어려울 때고, 즐거워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또 평온할 때 찬송해야 된다. 반면에 어떤 때가 옵니까? 슬픔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어디서나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을 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 상황에까지 몰고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동시에 이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섭리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거죠.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간혹 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또 나의 은친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셀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딪힐 때까지 마주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기회가 일어날 때가 많죠. 최후의 필요성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때 우리 두남을 비로소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협상의 달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고 또 빨리 깨우치실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맡겨보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태도인가, 지혜로운 태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응답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렸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23절에는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24절에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늦게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왕이면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를 깨닫고는 열심과 열정을 깨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대지에서는 허물어졌고 사라질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기도의 제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저녁 대사를 드릴 즈음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 항폐하여 성전과 제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때에도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간이적인 그런 저녁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녁 제사의 시간이 다니엘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과 정성과 준비와 연속성, 연결성만큼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묻히고 황폐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취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상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오늘 이 시대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면이 있다. 정말 하나님과 엄밀하게 시간을 잘 지켜가는 그런 다니엘이기에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신실히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로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조서에 지킨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자신이 그것을 어기면 죽음을 당장에 당할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던 거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소중하게 들리는지.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모습이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다니엘의 형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또 그 말씀 기도문 속에 나타나는 이런 좋은 신앙들이요, 성도들을 고무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그런 기도와 행위들입니다. 또 메시지입니다.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하나님께 기국을 위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이 격려가 있는 보내사.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니엘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의 삶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본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표본의 삶,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또 여러 성도들에게 표본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달력같이, 거울같이, 또 알람시계, 그리고 어떤 이 거리에 길을 안내하는 그런 표시들 같이, 그죠? 정말 이런 표본의 삶을 이루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다 예상할 수 있고 짐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에 자격이 없는가? 다니엘 같은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자주 응답을 거절하실지라도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올 때 열심과 열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확실히 우리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이가 큰 만큼 큰 참 부담과 낙담감으로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될 필요는 결코 없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다니엘 선지자의 열정에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든지 응답이 없다는 말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단 그 기도가 믿음과 회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회개에 근거한 기도를 누구의 것이든 들어주실 것임을 믿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자복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기도에 포함되는 그런 것이죠. 기도는 믿음과 회개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가 나오는데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했는데 그 죄는 하타라는 단어,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하다, 손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건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죄가 아니라 온갖 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자신이 마치 죄에 흠뻑 젖어 불법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 백성들도 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안고요.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참 불법에 빠져 있는 죄인으로서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분이시지만 택한 자의 죄를 안으시고 벌을 받겠다고 하는 이 모습과도 같은 그런 비교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가지라. 이 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성령의 입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실 정도로 이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숭고하고 또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을 취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으로부터 초연한 그런 자. 아무리 그에게서 잘못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찾으면 찾을수록 미담만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중에 그와 같이 흠과 결점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라고 공공연히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결점이 없는 자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필요치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무슨 거짓된 허세나 또 지나친 겸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충만한 것, 감동됨의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무리 속에 자신을 함께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동이고 은혜인 것이죠. 감동받은 자, 은혜받은 자의 자연스러움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좀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옥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든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냥 고난받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그런 것이죠.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것과 다니엘의 참 모습은 너무도 다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신실하고 솔직히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비록 만천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대히 용서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야 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것, 유다의 이 참 어건이 되죠. 손이라는, 손을 이렇게 쭉 뻗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이런 게 바로 자복입니다. 손을 펴고 엎드림이 기도의 제사의 자세인 것이. 이렇게 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어떤 이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이 출발이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과 해결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명을 받은 가브리엘이 얼마나 빨리 날아왔는지는 모르지만 21절에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왔는가? 기도가 한참 진행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속히 움직였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빨리 날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어림잡아보고 단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습관은 옳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먼저 단념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줄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그런 마음도 없고 줄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게 아니라 그때의 기도가 유익한 것이고 효력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재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깡단, 고집이 생기죠. 아마도 불만과 불평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어떠한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평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낙심하여 그때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기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이 많을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 꼭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든든한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오죠?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참된 위로자가 바로 부모 아닙니까? 그것이 신뢰고 사랑이죠. 부모님께만 가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믿어주는 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싸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께 가면 된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이용하는 관계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시편 145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맞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참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강구는 언제나 동일한 후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은 도움을 제공해 주시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그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도 자식들에게 동일한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때는 속으로 아프지만은 막 크게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극복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막 큰 소리로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회개가 있다면 결코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의 제사를 성실히 쌓아가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주실 때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지 않고 고기를 잡는 도구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너가 이 일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총명을 줄 테니 은총을 입힐 테니 깨달아라. 그래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메시아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그 말씀이 빛나고 영광스러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부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70년 만에 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기도의 욕구와 충동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감각하여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일에 맞추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뒤처지는 것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의가 아닌 긍휼과 용서하심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과 택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1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는 물과 불처럼 정말 연합할 수 없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사실 앞에서 먼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가 더해져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혼돈시키는 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정말 내 자신을 무익함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요소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이방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성전 또 제사를 잃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기억했던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는 뭔가 단절되고 중단되어지면 하나님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참으로 참 무익한 자들인데, 이렇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붙들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온전함과 또 완전함이 있는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과 함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 그가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만,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같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나에게 유익하고 선으로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응답은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서문학교회 운동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서 정말 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를 내놓은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그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2.5단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3주간 이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또 모릅니다. 잡히지 않으면 계속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로서는 좋지 않은 거지만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를 잘 드리시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12월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또 헌금 작정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지장이 되어져서 올해처럼 또 고통스러운 한 해가 참 되지 않도록 의무를 잘 하시고요. 주일 현장 예배도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인원이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에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에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시고, 또 영상 송출을 위한 그런 명목도 독창이나 반주, 또 교회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소는 넓고 인원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가 빈 공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애써 봅시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그 접촉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7시 반입니다. 매주 수요일 7시 반. 주일 예배처럼 오셔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또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정기공동회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요. 예결산만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 기도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제4예전도회가 한 주간 열심히 해주시고, 온라인 기도회 영상에는 돌발 퀴즈를 또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금요 기도회 우리 구역장님들이 담당으로 되어져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늦게, 밤늦게니까 성도님들이 이동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로서 그렇게 구역 예배 기간을 드리시고, 또 새벽 영상을 참조하셔서 구역 예배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일찍 목요일 8시에 교회당에서 하는데, 그 다음날 신년 기도회나 또 송구 영신 예배 때의 성찬식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송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은 미리 수요일이나 이렇게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하시고, 그리고 전체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에 있을 헌금 작정도 미리 다 서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작성을 하셔서 뒤에 헌금함에다가, 자기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은 헌금 봉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과 신년 감사헌금도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시면서 그렇게 슬기롭게 이 기간을 지내가도록 합시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 3주간 금지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온라인 축하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역시 송출 인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음식 같은 것은 준비하지 않도록,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영상 돌발 퀴즈, 이번 주에는 2번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영상에 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의 근거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있는 문제를 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뜻과 생명이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디모데후서 1장 2절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역시 디모데후서 1장 2절인데,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죠. 아니,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누구로부터인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이 네 분인데, 박영란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함정신 권사님, 윤은수 집사님. 문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관심이라고 보는데요. 잘 참여하셔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확인하는, 아멘이다 라고 생각하고 퀴즈에 문자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331장 찬송 3절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31장.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깨우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여 용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응답받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